이렇게 성탄절 성례전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례전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성례전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저만 춥나요? 추우시죠?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눠드린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네, 이 프린트는 책자를 조금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다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네. 그렇죠?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이제 세례를 받기로 하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왜 입교를 하셔서 왜 일원이 되려고 하시나요? 네, 아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누구를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시로 그리고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시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상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로 오타가 있네요. 기본적인 교리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유일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교리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시계 사진을 놓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삼위일체론을 배울 때 인용되는 것이 바로 이 시계인데 우리가 시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침은 시간을 가르쳐주고 분침은 분을 가르쳐주고 초침은 초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이 시침과 분침, 초침은 서로 다른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고 그렇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한 이렇게 시침, 분침, 초침처럼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분리될 수 없는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도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며 기독교가 전파하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처음이면서 나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질문 같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질문에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미 큰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냐고 질문한다는 것은 이미 그 질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단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주 만물이 기묘하게 조직이 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고 봄이 되면 깨어나듯이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단풍이 들고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바다를 유영하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하천까지 올라와 알을 낳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둘째로 사람의 양심이 증거해줍니다.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간혹 진짜 나쁜 짓을 한 살인자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심을 짐승에게 주지 않으셨고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지구 위에 어느 민족이나 누구든지 위급할 때에는 신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 정말 급할 때 뭐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뭐 이렇게 다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교육이나 권유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의 중심에서 이러한 공통적인 호소가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 사람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셋째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중에 나는 스스로 혼자 태어났다 하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혼자 스스로 존재한다. 부모님이 없고 누가 날 낳아준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불교의 부처도 석가모니도 그의 부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넷째로 예수님이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증거하시면서 너희들도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피조물들이 증거하고 있고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소부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우주 만물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현상의 세계에서부터 신비한 세계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사 우리 사람들과 다르며 사람들의 지각과 경험을 초월하셔서 사람으로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들을 만나시는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맺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구원해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을 수식할 말과 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찬송이 있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를 다니면서 앞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누구였죠? 예수님.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섬김의 대상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교는 공자를, 불교는 석가를, 그리고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가르침을 전한 그 사람 당사자보다는 가르침 자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공자도 중요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예수님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교훈보다도 예수님 그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교훈을 배워서 알고 그것을 지킨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 예수님, 또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히라버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의 요셉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고 또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실존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속하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사셨던 인간으로서의 예수와 구세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동시에 부르는 것이 되면서 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둘째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며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셋째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논어 제4편에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조문도 석사가히를 외치며 진리를 찾는 일에 매진했지만 결국 그는 그 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하며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 돈을 찾기도 하고 명예를 찾기도 하고 건강을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결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유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첫째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값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기쁨의 소식,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둘째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아가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반드시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신 후 고난받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셋째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이 기쁨의 소식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넷째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40일 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둘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은 헬라어로 영이라는 뜻을 가진 푸뉴마와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기오스가 더해진 말로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와 생명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더하여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첫째로 성령님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나 힘의 차원 혹은 사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을 그것이라는 비인칭 대명사가 아닌 그 혹은 그분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 속성에 해당하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며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옹호자, 응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힘들 때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조건 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기도하며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질 때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더 깊이 있게 하실 텐데 여러분께서 힘써 기도 생활하시고 힘써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제 세례를 받게 되실 텐데 세례를 받으시기 이전에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나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축복과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모든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류화장정에 기록된 종교 강령 제1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 무궁하시고 무형무양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시니 한이 없으시고 유형무양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아멘. 네, 이상으로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강 때 수업 잘 들으셨나요? 네. 1강 때 잘 들어서 2강 때 너무 많은 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 그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수업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저기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만 종교 수업이었는데 처음에 수업을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 시간부터는 목사님이 안 들어오시겠대요. 너 혼자 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하냐 물어봤더니 첫사랑 얘기해달라 그러고 무서운 얘기해달라 그러고 재밌는 얘기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해달라는 거 해줬더니 금세 수업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 그렇게 몇 반 들어가서 재밌는 얘기 해줬더니 그렇게 제 교생 실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금방 끝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 세례교육 할 때도 이 수업 잘 안 하는데 오늘 당시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고 있고 이 카메라로 찍힌 제 모습을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 송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서산이라는 저기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웃긴 게 20살이 됐을 때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없나 궁금해하다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대학교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면 철학과로 옮겼어요. 철학은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사상에 대해 공부하고 이러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고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고 철학과로 대학교를 옮겨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뭐를 하고 있다고 했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철학과에 갔다가 다시 어디를 간 건가요? 다시 신학과에 간 거예요. 신학을 갔다가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고 때려치고 철학에 갔다가 어쩌다가 다시 신학에 갔는가?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에 다시 가셨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 그 따뜻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사인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하는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내용은 딱 4가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예배, 네 번째 성례전.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사람이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늘 말씀을 읽으면서 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이제 대학생이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번 주 대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어른들, 성도님들 중에서 이번 주 결단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안경성 집사님. 이번 주 결단. 이번 주 결단은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우리 어른들이 다 지키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펼쳐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도 성경을 매일매일 펼쳐보지 않았으니까 바쁜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와 말씀이 있다고 여기시고 늘 펼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 퀴즈를 내겠습니다. 구약이 몇 권이고 신약이 몇 권인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네, 승모님. 구약 39, 신약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 곱하기 9는 몇이에요? 27. 39, 27. 그러니까 구약 39, 39, 신약 27. 이렇게 그냥 외우시라고.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겁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어떤 책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책인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멈춰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경 끝입니다. 두 번째 교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호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라는 우리는 건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호야 미안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랑 제자들이랑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걸어가시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당시에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빛나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야 너 참 잘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그 일대 그 성당을 지키는 사람 이름에 베드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셔서. 근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물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씀도 맞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여서,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첫 번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시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둘째,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졌습니다. 그냥 건물 같지만 우리 교회는, 또 많은 교회들은 그냥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하고 천국 열쇠를 지닌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천국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끝났습니다. 세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은 고등부 예배도 드리고 또 링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9시나 11시에 대예배를 드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말해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요?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눈을 다 피하셔서. 저는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들어서 우리 흰색깔 아디다스 입은 이거 명찰을 안 달아가지고 이름이 안 보여서. 우리 지하은 학생이 매주 예배를 고등부에서 드릴 텐데 예배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냥 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배 매주 드리잖아요. 예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미안하게도 지호한테, 아니 지호를 저기 다른 친구가 명찰을 달고 있어. 지호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답 못했으니까. 지호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 와, 너무 좋은 정답이에요. 예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는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를 뜻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호도 어느 정도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삶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드리시고 질서 있게 드리시고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시고 헌신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들어보셨을 텐데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이 뭐 하는 거죠? 안경성 성도님. 성찬.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포도주와 떡을 맞아요. 같이 드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의식을 같이 우리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두렵고 마음이 힘드셨을 텐데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이거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거는 그냥 떡이 아니라 나의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해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언제 먹는 음식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포도주를 먹고 매일 떡을 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라는 말은 성찬을 할 때 나를 기억하여라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그냥 살아갈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는 그 일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교인이 되고 또 교회에 계속 있으니까 성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례전의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있고 아기 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입교를 받는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시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결 예식을 뜻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 아예 안 해보셨나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세례 받기 며칠 전에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꼭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지 사랑입니까? 결혼식을 꼭 해서 웨딩 그 식을 꼭 해서 드레스를 꼭 입어서 그래야 사랑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결혼식을 할 돈이 없는 부부가 우리 혼인신고만 하자, 그래서 살자, 그러면은 그 가정엔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식을 안 해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식을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가 결혼식을 합니까? 이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을 잘 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결혼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세례식을 받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세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세례식을 통해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결혼식이라 생각하시고 주님과의 결혼식이라 생각하시고 주님과 평생 동안 함께 손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3927. 성경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읽으면 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뭐였죠?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고 천국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례전에 성만찬과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 성찬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으로 평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교회로 살아가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세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은 입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을 믿음으로 잘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어 입교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친구들입니다. 대학 입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미래, 사랑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대학과 미래 위에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이 평생 동안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첫 세례를 통해 주님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평생 동안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 가득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기의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례 입교 교육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볼펜 들어서 교재를 받으셨잖아요. 교재. 이 교재는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교재예요. 그리고 지금 다니시는 분들 임마누엘 우리 10,000명 성도님들 중에 이 없는 분들이 더 많고 이 받으신 것 자체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셔야 합니다. 첫 장을 딱 펼치시고 이름 적어주세요. 이름. 자, 볼펜이 필수입니다. 볼펜 필수. 첫 번째 이제 2023년 오늘 12월 10 며칠이죠? 16일. 오늘 16일 자기 이름 대문짝만하게 쓰시고 증거를 남기세요. 증거. 이게 내 책이다. 그죠? 오늘 날짜. 네, 넘겨보시면 지금까지 1강부터 배우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례 볼게요. 차례. 여기 있네요. 새 가족이 된 누구누구. 책을 접으세요. 책을 함부로 대하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팔자. 여기 맨 앞에다가 자기 이름 쓰실게요. 새 가족이 된 나 자신 박기의를 자기 자신 홍길동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환영합니다. 이거는 오늘 아주 기쁜 날이고 평생 기억할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뭘 배우셨냐면 차례 목차 머리말 지나서 목차를 보면 따라하시면서 여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동그라미. 이거 오늘 낙서 하셔야 돼요. 오늘 목차 찾으셨죠? 자, 오늘 1강 하나님의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님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성경, 그리고 교회, 예배와 성례. 여기 성례에서 방금 두 가지 있었어요. 성찬 그리고 세례.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 생활 이제 저랑 할 거 7강 교회 생활. 맞아요. 소리를 내서 소리. 오늘 평생 기억날 진짜 의미 있는 날입니다. 8강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 9강 감리회. 이 교육을 세례하는, 입교하는 순간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평생 오늘 하루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맨 뒷장 넘기시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하셔야 돼요. 메모. 이게 여기 교인입니다. 교인. 메뉴에다가 적으세요. 대학교 수업하는 것처럼 원입인이 있어요. 원입인. 따라해주세요. 원입인. 원입인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원입인이에요. 원입인. 근데 교회에 그러니까 탐방 가는 거 아니고 교회 명동성단에 구경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원입인입니다. 다 원입인이세요. 그 다음에 세례 아동이 있어요. 세례 아동. 교회를 다니다가 1년이 지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아기들이 세례를 받죠. 오늘 세례받는 아기 옆에 있잖아요. 복 받은 애요. 참 좋은 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중고등학교 입교하시는 분들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0세에서 5세에는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이거 다 적어주세요. 이거 검사할 거예요. 그 책을 쫙 접으세요. 이 책 험하게 딱 적으세요. 팔뚝 적고. 자, 유아 세례라고 해요. 유아 세례를 받고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접니다. 짜잔. 저희 유아 세례 증서예요. 1993년생인데 제가 1994년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나야 받으니까. 이거는 오늘 이제 유아 세례 증서는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증서를 이제 사무실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6세부터는 뭐냐? 12세까지가 아동 세례예요. 아동 세례. 나이에 정한 아동 세례. 이렇게 세례 아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세례인이 있습니다.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를 받은 이를 얘기하는데 12세가 넘어서 세례를 받은 이가 세례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만약에 15살부터 다녔으면 1년 다니고 나서 16살에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1년 이상 믿음 생활 갖고, 믿음 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하고 세례 받은 일. 그러면 세례인입니다. 세례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넘게 믿음 생활을 하셨고, 자의든 타의든 믿음 생활을 하셨고, 하느님을 알고 기도하는 법도 알고 예수님도 만나고 울어도 보고 원망도 해보고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오신 분입니다. 세례인. 지금 내가 세례 성탄절 12월 25일에 세례를 받습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그렇죠. 그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축하합니다. 또 여기 입교를 합니다. 입교. 저는 어렸을 때 세례를 이미 받았고 이제 입교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월 25일이 거룩한 성탄절에 뭘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 받으니까 세례인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입교인은 뭐냐? 우리가 지금 세례식과 입교식을 성탄절에 하는데 입교인은 뭐냐?
18세 이상 된 세례를 받아야 18세 이상 된 세례인이 스스로 입교를 하면 입교인입니다. 입교시킨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입교시킨 입교가 종교에 들어갔다라는 이 들을 입이랑 종교할 때 교 그자 맞는데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갖고 이 종교인으로서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스스로 자아 이성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입교인이에요. 그 시기 있습니다. 그 시기 있어요. 그 다음에 18세 이상이면 세례와 입교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평생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1%의 안에 드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따라 읽어보실까요? 원이빈은 진짜 그냥 가장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믿은 원이빈. 그 다음에 세례아동. 다 어렸을 때 받으셨으면 세례아동이고, 그 다음에 세례인. 그죠? 12세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1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고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인입니다. 그 다음에 입교인. 글자 빠졌네.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입교시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교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이 다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메모하면 이제 성탄절, 평생 기억할 이 성탄절 12월 25일 2023년이죠. 이날 성례를 할 건데 이 성례는 의식입니다. 예식, 의식. 이 의식이 뭐냐면 이것도 이쪽에다가 메모하세요.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안정환 폴로코 뭐 했어요? 그죠? 우린 다 같은 세대. 의식, 세레모니. 근데 세레모니인데 종교적인 세레모니는 특히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리추얼. RITUAL. 종교적인 의식. 그래서 의식 절차를 가집니다. 이건 중요해요. 방금 결혼할 때 식을 가졌던 설명한 것처럼 중요한 의식이 항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그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 입교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 교회 생활. 50쪽 교회 생활 펼쳐보시면 1번 읽어볼까요? 검정글씨 시작. 예배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적으실게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제 다 보이세요? 메인 눈으로 1번 아래에다가 적어주세요. 예배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아니면 펼쳐보기가 힘든 책이에요. 오늘 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요 제사가 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밑줄. 진심으로 드립시다. 예배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래 보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 있죠. 여기 밑줄 칠게요. 시간 준비. 읽어주세요. 따라해주세요. 마음 준비. 복장 준비. 그래서 슬리퍼랑 샌들은 보통 차에다 놓고 오시고 예배 드릴 때는 운동화 신고 드린 다음에 예배당 나가서 슬리퍼랑 샌들 갈아 신으면 돼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에 발에 바람이 숭덩숭덩 불어 들어오는 것 모양을 의복을 갖출 때, 그러니까 신발조차도 예쁘고 좋은 신발 이렇게 신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장 준비. 그리고 헌금 준비. 현금은 뒤에서 또 있어요. 예배 드릴 때의 자세 보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성경과 기도와 찬송 외에는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잡담의 세모.
우리 세모는 부정적인 거죠. 잡담을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면 그 안에다가 적어주세요. 험담. 그러니까 예배를 앞두고 험담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예배 앞두고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X. 왜냐 핸드폰 평생 하니까 예배 드릴 때는 잠깐 내려놓고. 그 다음에 4번 보면 어린아이들의 단속을 출입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요거 밑줄이요, 밑줄. 어린아이들의 단속을 출입하는 것.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쓸 때 어린아이가 뛰어다니게 두지 않잖아요. 요즘 법이 아주 큰일 나서 안 돼요 라고는 말을 못하게 바뀌어가는 게 큰일인데, 우리 80년대 수업 들으실 때 앞에 나가서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해요? 고등학생 이제 수능 준비할 때 나 지금 수업 들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들어와서 남장판 친다고 생각해보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린아이들의 그 행동을 우리 어른들이 조심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단속시키는 것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먼저 주보를 보는 것. 설교가 끝나고 송영과 축도의 동그라미. 요거 평생 앞으로 축도 받고 나서 예배당 나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축도를 받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수하면서 축복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축복하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 아래다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이 궁금할 때가 생기실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 많이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본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여러 만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냥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요. 다음 쪽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생활에 힘써요. 이거는 뭐라고 적겠어요?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기도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진짜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읽어볼게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밑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기도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신자의 시작. 네, 신자의 특권. 우리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했다고 했죠. 쌀 한 바구니 받아놓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시겠어요? 그런 뭐랄까 정말 그런 미신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니까요. 그래서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3번 밑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부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요거 다 밑줄 치고 계시죠? 5번 시작. 성령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번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7번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7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이 삶은 종말이 있습니다. 친구도 예전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고, 그 다음에 뛰어내려서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도 있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잖아요.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이 영생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살면 우리가 마지막 날을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7번의 설명,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이걸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 밑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이것도 밑줄 쳐주세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아래 되면 중보자라고 있습니다. 중보자 동그라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뭘 중보하냐면, 예수님의 뭐의 중간자가 되시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의 사람 사이에 연결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이예요. 친한 사이예요. 친한 사이. 그리고 3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도 밑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음 쪽이요. 4번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번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책에 낙서 좀 하세요. 밑줄 쫙쫙. 그 다음에 6번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뜻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거 좋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너무 길잖아요. 아멘만 하면 돼요. 아멘? 맞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아멘을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아멘을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리고 3번 언제 기도드리나, 이거 다 밑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 저녁 잠들기 전후 침상에서, 그리고 식사하기 전, 남의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대화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을 맞을 때. 여기까지. 슬픈 일 당하면 기도 자주 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기쁜 일 당했을 때 기도 꼭 해야 됩니다. 기쁜 일 당했을 때.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 아래 어떻게 쓸까요?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게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저도 아직 친척들이 잘 안 믿어요. 도대체 지금 죽으면 어디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민 중이에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거니까요. 그렇죠?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삶이 참 복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복된 인생. 나의 얼굴, 나의 외형, 나의 주어진 달란트, 재능 마음껏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때 전도해야 돼요. 전도. 나만 즐겁게 사는 것보다 친척과, 특히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고, 형, 누나, 동생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아멘. 이럴 때 대답하면 돼요. 교회 생활 끝났습니다. 56쪽도 있네요. 56쪽 넘어가서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리교인은 의무와 권리를 행해야 합니다. 요거는 여기 안 써도 돼요. 너무 길다. 쓰고 계신가요? 행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행하겠습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의무를, 권리를 행하겠습니다. 의무는 뭐가 있는지 이거는 동그라미를 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 동그라미.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이번에 매일 동그라미.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참석 동그라미. 여러 교회 행사에 참석.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이 교육은 평생 오늘의 한 번입니다. 평생 한 번. 잘 오셨어요.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교리와 장정의 밑줄. 교리와 장정은 법이에요. 법. 감리교가 지정한 법입니다.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맞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의무금의 동그라미. 6번에 임원 직무 맡았을 때 충실의 동그라미. 7번에 이거는 뭐 감리교에서 발행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 이단이나 잘못된 뭐 미신적인 책이나 그런 거보다 우리 종교기관에서 정식으로 낸 주님의 말씀이 담긴 책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서 교인은 사회신경을 준수하며 사회신경 동그라미. 우리 그 옆에다가 10번 옆에다가 75쪽이라고 적어주세요. 75쪽. 10번 옆에다가 75쪽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따가 뒤에 가서 볼 겁니다. 헌금 해야 돼요. 헌금은 왜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저 헌금을 왜 하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이 나라가 뭘까요? 조선. 이 나라가 뭘까요? 캄보디아. 어디예요? 이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나라. 4글자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 왜 이스라엘? 따라해주세요. 이스라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셨거든요. 내가 창조했다.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선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피 흘리는 것. 근데 예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저 보세요.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죄 용서함 회개하는 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내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함 받아야 그렇게 내 죄가 깨끗해져야 내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죽여야 그렇게 정결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 하셨습니까?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끝제물, 가장 귀한 제물, 항상 영원한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게 중보예요. 중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대신에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예전에도 비둘기를 막 멀리서부터 구해오거나 염소를 멀리서부터 데려오거나 하지 않고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그 비둘기, 염소, 양을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행위에 앞서서 주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헌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감사가 헌금이에요. 헌금의 종류를 봅시다. 이제 책 56쪽입니다. 주일 헌금 동그라미. 예전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헌금 제물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랑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소정의 금액, 나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 1,000원, 2,000원이죠 보통. 예전에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1조 헌금의 동그라미, 소득의 10분의 1.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정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감사헌금의 동그라미, 생일 감사헌금 밑줄, 특별 감사헌금 밑줄, 추수감사헌금 밑줄. 이 감사 절기마다 지키실 수 있는데 추수감사, 또 뭐 있죠? 성탄감사, 그 다음에 부활감사 여러 개가 있는데
생일 감사 꼭 지키세요. 생일 감사.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네, 다음 쪽 넘기면 권리가 있죠. 권리. 이 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교인은 당회원으로서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교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입교가 뭐예요? 내가 교인으로서 등록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이성을 갖고 나의 지성을 갖고 스스로 이제 내가 교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영아 세례 받을 때 얼마나 인생이 귀하게 시작됐는지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저 아이가 커서 18살이 넘으면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예수님 이제 믿어볼래요 라고 인정하고 입교를 듣는 거예요. 그때 알려주신대요. 야, 너가 어렸을 때 내가 너의 세례 교육을 받았고 네가 커서 나중에 입교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를 공부했다. 언제요?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 낳으실 때. 그렇게 다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59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개인 생활에서 밑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뭘 하든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뒷장 넘겨서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결혼할 때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 술, 담배 하는 자리가 많은데 그 술, 담배가 나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히 하셔야 돼요. 조심히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친구들을 만날 때 험담해서 욕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말도 조심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기치지 말고, 그죠? 등골 빼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쪽 보면 2번이죠. 60쪽이 2번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정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화목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과의 관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의 직장생활. 여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뒷장 넘겨보면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직업. 직장 생활 하셔야 합니다. 직장 생활. 주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를 썩히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 아니고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그쵸? 직업 가지실 거죠? 직업 취업 꼭 잘 풀리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63쪽의 사회생활. 이거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사람의 공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시작. 참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66쪽에 감리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여기 감리회 옆에다가 IMC라고 적으실게요. IMC는 임마누엘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색의 세례 입교를 받는 날인데 이거 좀 적고 갈게요. 임마누엘 너무 쉽죠? 원래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메소디스트 이거 적어야 돼요. ETHODIST METHODIST 그 다음에 CHURCH 처치. 이게 뭐예요? IMC.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회 시작은 영국에서 시작됐고 특히 어떻게 시작됐냐면 메소디스트 해볼까요? 메소디스트
이게 약간 별명이에요. 규칙쟁이. 규칙쟁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의 규칙쟁이였냐면 경건의 삶이었고, 그다음에 이 생활을 꼬박꼬박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이 메토디스트의 시작이 웨슬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시 메토디스트, 규칙쟁이, 영국. 그죠? 이거 세 개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3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3쪽, 우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예요. 우리 개신교 교파에는 상당히 많은 교단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감리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 됩니다.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믿음 생활과 모든 가정 생활 그리고 직장이든 평상시의 생활이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서 경건을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선언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치면서요. 1번 시작.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간단히 뭐예요?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쵸?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이랑 5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2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쵸? 예수님 믿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5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책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단이 참 많아요. 이단.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욕한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믿는 말씀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랑 함께 나눈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세례를 받는 것, 입교인으로서 교육하는 것, 오늘이 평생에 딱 하루 있는 겁니다. 이 책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이 날을 평생 기억하시고 2024년 12월 25일 성례전에 올 때 가장 예쁜 옷, 가장 멋진 옷, 우리 아가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축복합니다. 가장 예쁜 옷, 가장 멋진 옷 입으셔서 주인공 되시는 성탄절에 함께 모두 뵙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끝났어, 그렇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입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것들 평생의 귀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책 필요할 때마다 열어보게 하시고 또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우리 교구 목사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날 기도로 준비하며 가장 귀한 옷으로 또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준비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박수하겠습니다.